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큐티 본문은 사사기 19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핵심적으로 살펴볼 말씀은 1절, 2절 그리고 15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주제는 이스라엘의 타락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입니다. 사사기에서 사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1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 이후로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17장, 18장은 미가의 신상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장에서 21장까지의 말씀은 한 레위인의 첩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가의 신상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레위인의 첩 사건은 이스라엘이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사기의 마지막 사건인 레위 첩 사건을 본문에서 보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타락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타락이 가져오는 결과가 무엇일까요? 우선 이스라엘의 타락이 어느 정도 수준이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주하는 한 레위인이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했는데 그만 이 첩이 음행을 행하고 남편을 떠나 베들레헴에 있는 아버지 집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이 그 첩을 찾으려고 베들레헴까지 가서 첩을 찾아 돌아오는데 베냐민 지파의 땅 기브아를 지나게 되었고 그곳에서 하룻밤 잠잘 곳을 찾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이 레위인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먹을 것과 잠잘 것을 제공하지 않았는데 마침 에브라임 사람이 그곳에 살고 있었는데 한 노인이었습니다. 이 노인이 레위인의 일행을 자기 집에서 먹을 것과 잠잘 것을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기브아 성읍의 비류들이 불량배들이 이 노인의 집을 찾아와 문을 두드리며 레위인을 내어놓으라고 위협을 합니다. 이 레위인과 성관계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첩을 내주어 밤새도록 첩은 불량배들에게 능욕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벽에 이 노인의 집으로 돌아와 문 앞에서 죽습니다. 레위인은 이 첩의 시체를 12등분하여서 12지파에 보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몸의 부분을 보고 크게 분노해서 미스바에 모여서 이 문제를 논의하는 총회를 행하였는데 군사만 40만 명이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이스라엘의 타락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덕적 타락의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영적 지도자의 도덕적 타락이 백성들의 전반적인 타락을 불러왔습니다. 영적 지도자가 도덕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한 레위인이 첩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레위인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고 율법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인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받는 계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타락하고 부패하였다고 하더라도 레위인만큼은 이스라엘의 도덕성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도덕성의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할 레위인조차도 자신의 부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첩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의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타락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되면 온 나라와
사회가 걷잡을 수 없이 타락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타락하면 도덕의 기준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모든 도덕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영적 지도자들은 보이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지도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도덕의 기준을 잡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은 도덕적으로 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영적 지도자들만큼은 성결한 삶을 살기를 바라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들의 타락이 부도덕이 사회에서 이슈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의 타락을 이슈로 만드는 것은 기독교와 교회에 대한 공격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영적 지도자에 대한 기대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영적 지도자가 솔선수범하고 성도들도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므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는 말씀이 되어서 도덕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레위인은 이런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한 것입니다. 또 백성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했습니다. 백성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했는데 특별히 성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성 문제는 한 사회의 도덕성의 정도를 판가름하는 척도입니다. 그 사회의 도덕성의 수준이 어떤가를 보기 위해서는 그 사회의 성도덕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성도덕의 수준은 정말 최악의 수준이었습니다. 먼저 레위인의 첩이 음행을 행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2절의 말씀에 보면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이 말씀을 보면 결혼을 하여 남편이 있는 한 여인이 다른 남자와 음행을 행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 첩이 음행의 죄를 지은 것입니다. 음행의 죄는 결혼한 배우자 외에 다른 이성과 성관계를 하였다는 말입니다. 이런 음행에 대한 율법에 따르면 이 여인과 행음을 한 남자까지도 모두 율법에 따른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 심판이 무엇입니까? 돌에 맞아 죽는 사형에 당해야 합니다. 이런 큰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아버지는 아무런 책망도 형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인 레위인은 율법을 가르치는 자로서 율법에 능통했을 텐데 이 첩을 데려오는 것이 그냥 부부싸움에서 친정으로 간 첩을 데려오는 정도입니다. 이 첩도 그렇고 첩의 아버지도 그렇고 레위인도 그렇고 첩의 음행에 대해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심각한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만큼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했음을 보여줍니다. 또 기브와 성읍에서 레위인의 일행을 오랫동안 영접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에 보면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레위인 일행은 돌아오는 길에 기브아 성읍에 들어가 그곳에 유숙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는 오늘날처럼 숙박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언제든지 잠을 잘 곳을 찾을 수 있지 못했습니다. 누군가가 선의로 숙식을 제공해 주어야 먹고 잘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에서 이스라엘 사회에서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중요한 미덕이었고 선행이었는데 기브아 성읍 사람들은 아무도 레위인 일행을 자신들의 집으로 영접하여 음식과 잠자리를 제공해 주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구약에서 특히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하였는데 그 나그네가 하나님이셨고 천사들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시려 하신다는 것을 알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조카 롯을 위하여 중보기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소돔성에서 두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이 두 나그네가 소돔성을 심판하기 위하여 찾아온 두 천사들이었습니다. 그 덕택에 롯과 그의 가족은 하나님의 불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을 모두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마치 천사를 대접하는 것 같이 여겨서 자신들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선행이요 미덕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 기부와 성읍에서는 아무도 이런 선행을 하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사랑도 없고 선행도 없고 덕도 없는 모습은 이 사회가 그만큼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레위인 영적 지도자의 도덕적 타락은 그 당시 때 영적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얼마나 무기력하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었는지를 대표적으로 보여줍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는 말씀으로서 도덕적 기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에 결국 이스라엘의 백성들도 심각한 타락의 수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영적 지도자이든 일반 성도이든 이 세상에서 도덕의 기준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 그 누구보다도 훨씬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살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레위인 첩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헌신하고 결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 지도자들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적 지도자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면 일반 백성들까지도 심각하게 타락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보이는 말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하시고 모든 질병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